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실제로 기독교의 역사에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이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이라고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옳고 옳지 않은 것을 분별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독교 신앙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 자체가 확실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은 불확실하니까 어떤 개념을 잘 가지고 개념만 잘 가지고 붙들고 사는 것이 기독교 신앙생활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판단을 할까요? 그게 바로 기독교 밖에 있는 철학의 개념이에요. 인간 철학은 항상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그 어떤 것을 붙잡고 사는 것이 종교라고 봤어요. 실제로 모든 종교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적 개념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판단한 사람들은 교회를 출석하는지는 몰라도 여전히 확실하지 않는 그 무엇을 그냥 개념적으로만 갖고 정신적으로만 갖고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옳지 않죠. 비성경적이죠. 그러니까 오늘 사도는 아주 명확하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고요. 너희가 믿는 믿음과 너희가 소유한 영생이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면이 있죠. 이 본문하고는 이 번역본하고는 조금 다르죠. 여기서는 믿는 너희들에게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면 이렇게 돼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믿는 것도 확실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영생이 있음도 확실하게 알게 해주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아무튼 기독교 신앙은 알지 못하는 모호한 것을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너무너무 명료한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 그 무엇을 붙들고 있는 거죠. 그렇죠? 확실한 지식 위에 세워진 신앙이에요. 심지어는 기독교 신앙은 전인격적인 경험과 체험이 동반된 신앙이에요. 일생을 통해서 그 명확한 신앙의 지식을 소유한 것이 기독교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두에서 이 서신 서두에서 3절과 4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하여금 우리와 같은 교제가 있게 하려 함이라. 사귐 있게 하려 함이라. 이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인데, 이것을 쓰면 그 사귐을 통하여 누리는 기쁨이 너희에게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1장 3, 4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신을 쓴 목적이 뭐냐? 우리 사도들과 같이 너희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가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거기서 누리는 기쁨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오늘 또 여기서는 또 서신의 목적을 또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믿음이 있는 것과 그 다음에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성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경험되어지고 그 영생을 누리는 차원이에요. 그 믿음이 실제적으로 전인격적으로 경험되고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전한 이유는 거기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 중에 이와 매우 흡사한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있거든요. 대략 이런 내용이에요. 아버지여,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화로움을 이제 나로 하여금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그때에 나를 사랑해 주신 것과 같이 오늘 또 사랑해 주시는데, 내게 보내주신 저 사람들, 이제 구원할 백성들이죠. 저 사람들에게, 저들에게도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십시오. 누리게 해 주십시오. 나를 통하여. 그 기도가 언제 이루어졌냐면은 내일 아침 9시경에 십자가에 달리실 판인데, 그 전날 목요일 밤에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그리고는 그들에게도 영생이 있게 해 주십시오. 그 영생을 누리게 해 주시고 그 영생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러한 내용으로 17장이 이루어져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전체가요. 여러분 한번 돌아가서 읽어보시면 정말 오묘한 말씀이 거기에 아주 담겨져 있거든요. 기독교 신앙은 모호한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확실한 지식 위에, 깨달음 위에 있는 거거든요. 영생이 있는 자에게는 자신에게 영생이 있음을 확신해요. 심지어는 누린단 말이에요.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너무너무 분명하죠. 바울 사도도 이 신앙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너무너무 확실하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계와 연결지어서 설명을 해요. 그게 로마서 8장 38절과 9절에 나온 말씀인데, 내가 확신하노니, 벌써 확신한다고 하거든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관계를 너무너무 크게 확신했어요. 기독교 신앙은 불확실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불확실한 믿음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명료한 믿음이에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보이는 것보다도 더 명확한 지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보이는 거에 대해 연구하는 게 과학이잖아요. 과학적 지식은 영혼을 변화시키지를 못했는데,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은 영혼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볼 때는 과학적인 것이 더 명확한 것 같은데 영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이 기독교 신앙이 더 명확한 거예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요.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 이 신앙.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하죠. 왜 그럴까요?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성령께서 증언하신대요. 성령께서. 누구와 더불어? 우리의 영혼과 더불어서 성령이 증언하신대요. 오늘도, 이 순간도, 앞으로도 우리가 육체적인 상황 속에서 한계가 있고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텐데 그 순간에도 성령께서 나의 영혼과 함께 더불어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종되기를 그렇게 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도 그렇게 감사하고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우리 김시자 권사님 어머님 김선 집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평안하지. 그렇지 않으면 죽음이라 육체적인 죽음이 오면 사람들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공포에 시달리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어떤 관계인지, 내게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리고 내게 영생이 있는지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영혼과 더불어서 증언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함으로 그 상황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확실한 지식을 가져요. 뛰어난 신앙을 가진 사람만 그렇다고 표현하면 안 돼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띄운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있는 믿음과 너희에게 있는 소망과 너희에게 있는 사랑을 인하여 내가 감사하여 기도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너희는 에베소 교회 성도의 모든 성도를 두고 한 말이었어요. 거기에 몇 사람 뛰어난 신앙을 가진 사람 따로 구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은, 천주교는 지금도 그래요. 뛰어난 신앙을 가진 사람만 확실한 지식이 있고 그 나머지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확실한 지식이 있음을 증언해내는 의무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의무요? 이 확실한 영생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있음을 드러내는 의무, 드러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증언해야 되는데 뭘로 증언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증언해내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 있는 자들의 증언이에요. 두 번째는 주님의 계명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 주님의 계명을 달콤하게, 즐겁게, 기꺼이 그 계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가는 거죠.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서신의 이 요한일서 서신 전체 흐름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가까이 있는 지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정말 우리 안에 확실한 영생이 있음을 아는 이 확실한 지식을 드러내는 건데, 형제 사랑, 계명 사랑, 하나님 사랑, 이렇게 사랑해 나가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이 확신 위에 서 있는 거죠. 그 믿음의 증거들이 우리에게는 넘쳐납니다. 확실한 지식, 우리에게 영생에 있으므로 누리는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그 사귐에서
쏟아져 부어지는 우리 영혼이 경험하는 누리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거죠. 기도 생활은 이러한 영생이 뚜렷하게 있음을 아는 자들이 누리는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가 즐겁거든요. 물론 기도가 어렵지만은 기도의 맛을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즐거운 일이고 그 시간을 기다려진 일이고 육적인 의미에서는 힘들고 지치지만 영적인 차원에서는 굉장히 기다려지는 시간이 새벽 기도회예요. 육적으로는 너무 고단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자리에 딱 앉으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말씀과 기도로 오늘도 매진해 나가는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해 주시고 또 확신 가운데 세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묵상하고 또 오늘 또 맡겨진 일을 주님 사랑함으로 이웃 사랑함으로 실행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힘과 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